할렐루야. 예, 주일 찬양 예배에 오신 분야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첫 찬양으로 때로는 너희 앞에라는 축복성을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을 원래 선곡했을 때 저희 찬양단 분들이, 그러니까 리더분들을 포함해서 늘 수고하시고 열심으로 하시는데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또 많은 기도의 준비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와중에 또 찬양을 준비하고 하는데 참 많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찬양단 분들 보시면 많은 기도와 또 축복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골랐고요. 근데 공교롭게 이번 주가 화요일 날 저희 그 반주해 주시던 강상희 반주님께서 교통상하를 좀 당하셔서 좀 많이 뇌진탕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오신다고는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따르는 너희 앞에라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확실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며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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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시면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한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하루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밟은 그 산 그곳에서 서게 하소서. 그 모습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병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밟은 그
이효석 집사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손길로 세상을 주관하시며 작디 작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많은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드리지만 중심을 담아 주님께 드릴 만한 귀한 고백으로 드리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드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거룩하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린 슬기로운 처녀들의 비유와 같이 주님 만나게 될 날을 늘 준비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어 회복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그들의 고난을 통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마음이 외롭고 고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와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어 위기의 시간에 잘 견디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코로나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코로나와 이단으로 인한 오해와 출석 인원의 감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로 인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늘 위기 가운데 홀로 빛을 발하셨던 주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다시금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아낌없이 후원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03편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가정마다 평강으로 또 건강으로 또 범사의 형통으로 다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근 우리나라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지요. 코로나 이야기만 하다가 무슨 일 있나, 또 무슨 코로나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니고 영국에서 G7 모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청받아 갔습니다. 당당하게. 그것도 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눈치 보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중심적인 인물로 우리나라가 아주 참 G7의 핵심적인 멤버인 것처럼 그렇게 돋보이게 아주 잘 갔다 왔어요. G7 모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최강의 강대국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앞선 나라, 최고의 선진국들이 모이는 모임이라. 거기에 우리나라가 초청받아 갔습니다. 작년에 원래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를 못해가지고 작년에 못 가고 올해 또 새롭게 하는데 또다시 초청받아서 2년 연속 초청받은 겁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강대국, 선진국에 들어섰다. G7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뭐 강대국 모임이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뭐 먹고 노는 게 아니고 그 G7에 속한 7나라가 지금 세계 모든 정세를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가 그 G7 7나라 세계 최고의 강대국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게 같이 앉아서 세계를 같이 언론하고 같이 계획을 짜고 책을 짜고 서로 이렇게 일해 나갔으니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뿌듯합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모든 탈을 벗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그 7개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이냐? 우리 보기에 그런 거죠. 사실은 세상 모든 강대국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숨은 손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위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최강의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야기해줘도 안 믿어요.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죠? 하나님 영이라서 그렇다. 물론 그렇기도 한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어디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자가 어디 있어야 그래도 여긴가 보다 할 텐데 없어. 어떻게 된 거죠? 19절에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왕위,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이 세상 어디 있어야 될 텐데 세상에 없어요. 하늘에 계시면 하늘에 보이나?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게 안 보이지. 사람들은 땅에 있는 보좌는 잘 보는데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의 막강한 힘은 어디 있는지 잘 아는데 하늘에 있는 보좌, 하늘의 권세, 하늘의 그 막강한 힘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 하나님 있는 줄을 믿어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은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있어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사람이 알아서 하지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 인생도 내가 알아서 해.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잘 알아서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태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는 관계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관계없다. 뚝 떼어놓고 생각한다. 이게 큰 착각이라. 세상 모든 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왕권은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왕권으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러니 세상 최고의 강대국 G7 국가도 다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권세지 하나님 위에 있는 권세는 없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하나님 위에 있지 않아요. 세계 모든 강대국 힘 다 합쳐도 하나님의 힘에 1000만 분의 1도 안 된다. 그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참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무한하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거죠.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참 뜻밖의 놀라운 게요. 러시아 하면 옛날에 막강한 세계 최강, 미국 다음 강한 나라라 생각했는데 항공모함 한 대를 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좀 안타깝죠. 미국은 항공모함 10대도 더 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것은 이 세상 만물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또 심지어 지옥 권세에 있는 사탄 마귀까지 타락한 천사들까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우주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늘 위에 땅 아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도 다스리시고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인간 세계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스리시고 어둠의 권세 사탄도 타락한 천사 함께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뭘 하지를 못해요. 그럴 리가 있겠나. 만약에 사탄이 하나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악행을 다 저지를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끔찍하게 짝이 없는 무서운 세상 될 거예요.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죄악이 가득한 무시무시한 세상이 될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 제어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음대로 날뛰도록 함부로 악한 일 마음대로 못하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만 겨우겨우 해나가니까 그나마 이 세상이 그래도 우리가 살만한 세상,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날뛰는 것 같아도 천만에요. 하나님이 꼭 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탄을 꼭 짓누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제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다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섬기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의 덕분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함부로 무시한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느긋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구원받기 기다리는데 우리는 아유 뭐 언제가 때가 되면 믿을 놈 믿겠지 하고 내버려 둔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느긋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한 생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또 한 번 더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느긋하면 안 된다. 그건 죄악이죠. 우리 주위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말해도 소용없어요. 10년째 안 돼요. 11년째 될지 어떻게 알아? 오늘까지 안 됐는데 내일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전하고 또 전하고 또 권하고 또 한 번 더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해서 저 하나님의 때에 마음에 감동받고 교회 나오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막 그렇게 그 분이엘 교회 아무개 집사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교회 왔지. 정말 그 사람 참 고마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두고두고 내가 악하게 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참 와서 또 한 번 더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내 같으면 벌써 성질나가지고 말이야 그냥 탁 침 뱉고 돌아섰을 것 같은데 참 고맙지. 그게 다 하늘의 상급이에요. 우리의 상급.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선하게 이끄시고 악한 사탄마귀 막아주시는 이유가 뭐냐? 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앞으로 더 어떻게 악한 세상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럴 때 힘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선하신 하나님, 지극히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탄이나 타락한 악한 자들, 그런 흉악한 인간들하고 아마 어울리지도 않을 거야. 근데 어떻게 다스린다는 거지?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보니까 솔로몬이 했더라고. 솔로몬이 잠언 16장 4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모든 거 다 적당히 지었어. 우리 인생도 그렇죠. 다 각자에 맞게 적당하게. 누구는 좀 팔팔거리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 쓰임받고, 누구는 또 자본하면서 또 쓰임받고, 누구는 열심히 하면서 쓰임받고,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데서 보면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시는 게 있고 그런 거야. 누구는 뭐 열심히 안내를 잘하고, 누구는 가르치는 걸 잘하고, 누구는 찬양을 잘하고, 다 쓰임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참 솔로몬의 말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말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어떻게 쓴다는 건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가장 악한 왕. 성경 퀴즈에 거의 한 번씩 나오는 건데 다 알죠? 마스크를 해서 입을 못 벌려고 말을 못 하는 것 같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왕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그가 멸망의 길로 가느냐? 아람과 전쟁하러 가가지고 지금까지는 싸울 때마다 이겼어. 근데 이번에는 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가 죽는 거야. 그런 날이래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합 왕은 이번에도 승리할 거라고 믿고 전쟁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그래 나도 축복 한번 받고 가야지. 아합 왕이 믿는 신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바알 신이요. 바알 선지자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지. 그래서 바알 선지자 불러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다 거짓말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 거짓 선지자가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전쟁의 승리를 점칩니다. 그리고는 승리하고 돌아올 거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합도 기분이 좋았죠. 그래 이번에도 가서 승리해야지. 벌써 지금 뭐 두 번 세 번 다 이겼는데
이번에 가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다 물리치고 뺏긴 땅 다 찾아야지 그랬다 이거. 그런데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하나님 잘 믿는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같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축복부터 바꿔가야지요. 어떻게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을 그런 것만 바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축복받으려면 뭐 여호와의 선지자를 불러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 있긴 있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한테 오면 꼭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예언만 한다고. 그래서 안 부른다고. 그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선지자도 우리가 불러서 축복받아야겠다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왔어요. 예언하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딱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회의가 열렸는데 많은 그 영들이 모여가지고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가 아합 왕을 저 길랄 라못에 올라가도록 꿰어서 그를 거기서 죽게 할꼬. 그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거짓의 영이 나와가지고, 거짓의 영은 무슨 영이겠어요?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이지. 거짓의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가서 거짓말로 그에게 승리와 축복을 해줘가지고 그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거 잘 맞다. 딱 맞네. 아합하고 딱 어울리는 딱 한 패구나. 가서 그를 유혹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그 거짓 영이 거짓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넣어줘가지고 거짓 승리와 축복을 해주게 만들었다. 그렇게 미가야가 내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다 보았다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 보라고 저런 예언밖에 안 한다고. 내가 그럼 가서 죽는다는 소리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대로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도 와가지고 네가 무슨 선지자라고 마음대로 그런 예언을 하느냐고 이 분위기 망친다고 막 뺨을 때리고 그랬죠. 그리고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봅시다. 이번에는 전망가 안 좋은 것 같으네요. 이랬으면 안 죽고 살았지. 그런데 미가야는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는 좋아가지고 올라갔다가 결국 패전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아합 왕이 멸망하는 그 악한 날에 미가야 선지자는 참 예언을 했지만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아. 하나님 아합 왕 길라못에 올라가서 죽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진짜 예언을 해줬어. 그러나 그 악한 날에 참된 예언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이 쓰임받는 거야. 예? 그날은 악한 영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한 왕 아합이 멸망하는 참 불쌍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다 쓰시고 계획해 놓았다. 그런 때는 악한 자는 악한 말만 듣는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미가의 선지자는 완전히 쓰임받지 못했나? 아합 왕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미가의 선지자 통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왕 아합은 회개하고 살 길을 찾지 아니하니 미가의 선지자의 참 예언은 뒤닫아 버리고 그가 그 악한 마음에 멸망의 길로 달려가니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올라갔다가 멸망당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악한 날에 쓰임받는 악한 자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 멸망당할 자들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저 의인의 길로 갈 텐데 어리석은 자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 말에 더 달콤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여서
철 따라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된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악한 날에 악한 때 적당하게 쓰임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날, 복된 날, 참으로 하나님 그 복된 날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 하늘의 상급도 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말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일하시면 참 오묘할 때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친히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해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천지창조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 창조하신 그런 놀라운 일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도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다가 그 동산에 두어 그 동산을 가꾸고 그렇게 살게 만드셨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또 자기가 직접 행하기보다 권세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 천사들을 사용하신다. 천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군사고.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20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며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멘. 예,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아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많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입고 갔는데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한 데 가가지고 내놓으라고 말하겠습니까?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아. 아니 모세가 저 광야에서 양치다가 너다듯이 와가지고 지팡이가 들고 와가지고 바로왕 보고 야 이브리 백성들 내보내라. 그러면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콧방귀 끼지. 너 갑자기 웬일이 막 지팡이가 들고 와가지고 왜 큰 소리냐? 여봐라 당장 내쫓아라. 끝나는 거지 뭐. 그래 10번이나 쫓겨났잖아요. 그거 드러나 주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또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날아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능력으로 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말만 하면 돼. 지팡이만 쳐들면 돼. 마지막에는 홍해 바다도 가르고 나가는 일. 모세가 어떻게 바다를 가릅니까? 바다 물이나 한 바가지 뜨면 끝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바다를 가르고 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그게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그들,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늘의 천사 천군들이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한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아주 참 우리가 잘 아는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알려줬잖아요. 또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죠.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잉태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거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아주 영역이 강해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신비로운 것도 다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가 무슨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온갖 비밀과 온갖 감추어진 일들을 다 자기가 연구해가 밝혀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니엘이 본 많은 환상과 모든 예언들이 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석주나 금식하며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석주째 마지막 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놀라우신 분이 나타납니다. 천사 그 이상의 분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영광과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기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그 명을 받고 출발했지만 사탄이 길을 막고 있었는데 천사 미카엘이 와가지고 천사장 미카엘이 와서 그 사탄을 물리쳐가지고 나의 앞길을 탁 열어서 여기 오는데 2주 석주가 걸렸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말씀들을 탁 들려주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도 도우신다. 그래서 예수님 무슨 하나님 능력을 하지 천사가 뭘 돕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주님, 진액이 다하고 기력이 다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기도도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만 천사가 돕나요? 우리도 기도하면요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힘내라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 천사들 왜 와서 돕나요? 하나님이 명하여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성님의 주의를 하는 자들을 도우라고.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요 우리가 와서 예배하지만 여기에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지만 천사들이 딱 지키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령의 은혜 말씀의 축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도우시고 지키게 만드시고 있다. 그것만 아니죠. 우리 가정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말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다 사탄의 해방 다 물리치고 제대로 하나님 만나도록 사탄이 천사가 보완이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알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천사를 보내어 지키신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우리를 힘을 돕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 그에 또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 천사들까지 동원하여 돕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아무나 그렇게 도와주나?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와 도움을 받는 자 따로 있다. 어떤 사람인가? 17절 18절 두 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1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내 평생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까지 자자손손 복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하나님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특별히 잘 믿으면 더 좋고, 더 성실하게 믿으면 더 좋고, 더 열심히 믿으면 더 좋고, 충성되게 믿으면 더 좋고, 하나님 상급까지 다 주시고 영광의 멸령원도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 경유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 의를 자꾸 내세웁니다. 자기 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꾸 자기 의를 내세워요.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부끄럽게 짝이 없고, 하나님의 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손의 자손까지 복 받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정말 내 최선을 다하고, 또 하다가 안 되면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뭐 하나님 말씀 법도 지킨다고 100% 다 지키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다 보면 안 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하고, 그러게 우리 인생인데, 그래도 에휴 이제 뭐 몇 번째 다 틀렸어요, 그만둬,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가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깨달았잖아요.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더라. 잘못해도 실수해도 하나님 참 내가 어쩌다 이랬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하지 않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 어차피 없어. 진짜 의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에 의인 없어요. 다 죄인이지. 통회하는 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한번 다시 또 말씀 붙잡으려는 그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자자손손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언약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자자손손 축복받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려고 천사들까지 보내시며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자자손손 복받는 믿음의 집안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험한 홀짝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11조 드리신 분또 교회학교 각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유치부, 소년부, 중도부, 고등부 주일원금 드리실 분들도 계시네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오며 나가며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물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우리 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 앞길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창대케 하시고 대로를 열어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남보다 앞서가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는 대예배 시간에 인도네시아 허스크 성사의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허스크 성사님은 30년 동안 30년 넘지요. 30년 넘게 선교하신 분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 지구 최고의 밀림까지 복음 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누구도 하기 어려운 그런 선교를 직접 하신 분입니다. 최고의 미개인들까지 가서 정말
문명이 없는 곳에 복음 전하기도 하고, 또 동양의 최고의 관문이라는 싱가포르에서도 복음 전하시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활동하신 분입니다. 많은 이야기하기 너무나 많지만은 좀 간략하게 줄여서 30년을 줄여서 선거 보고도 좀 하시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예, 늘 하나님 축복 가운데 만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물의 주관자시며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손들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